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신정 사상에 근거한 신정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시편들 중에도 이렇게 아람과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두 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20편하고 21편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였는데, 그게 이제 20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지은 출정시에 해당이 되고,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근데 144편은 이제 그 사이에 중간쯤에 해당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전쟁에 나가기 바로 그 앞선 그 순간에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런 구원과 보호를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치러야 될 그런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탄원하면서,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끝을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치렀던 그 모든 전쟁을, 어떤 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전쟁을 치를 때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소년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어떤 전략을 지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전쟁을 치르는 중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른 결과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은혜로 이렇게 각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싸움들, 우리 육체와의 싸움, 세상을 향한 싸움, 사탄과의 그런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치른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와 산성과 방패로 건지시는 분으로 믿고 그에게 피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음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승리의 원인이 자신의 그러던 전술과 전략 또 많은 군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인구를 백성을 수를 세는 그런 잘못을 범하긴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셔서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두게 되는 이런저런 작은 승리, 크고 작은 그런 승리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열매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표현은 유명한 그런 시편 8편을 떠올리는 그런 표현이죠.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미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천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덧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인해서 자신이 그런 승리를 거두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미천한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자신이 그런 승리를 거두었음을 감사하다가 이제 이 5절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치 큰 폭풍이 몰려올 때 막 그런 구름과 이런 것들이 낮게 깔려서 온 천지가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런 표현은 시편 19편에 출애굽기 19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그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그렇게 도우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묻지 이루소서. 여기서 번개나 주의 화살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는 실제적인 것이라면, 문자적인 것이라면 뒤에는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번개로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원수들로 하여금 이 다윗이,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이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위로부터 그렇게 임하실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권능과 힘의 그런 힘이 압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그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위에서 간구한 내용대로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호소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이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떤 서약을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특징을 띠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물리쳐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면 새 노래로 노래하고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오후 예배 때 그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가 똑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겠노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시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왕들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보호와 그런 은혜의 손길을 뻗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건 앞에 8절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것이 있다라면 앞에 이제 그들이 이방인이라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이 마지막 그 절까지는 조금 그 다른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래서 이 앞에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미천한 인생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 회상하며 드렸던 그런 시라면 5절에서 8절까지는 간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구원을 호소하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 원수들을 물리치셔야 될 그런 물리쳐 주셔야 할 그런 이유들, 그들의 거짓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다라면 이 12절부터는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2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이 또는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그런 그 복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후대에 이렇게 필사해서 삽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다윗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마치 그것이 현재 이루어진 일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각각 장성한 나무들과 이 모퉁이 돌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누릴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방면에서 누리게 될 그런 번영을, 그런 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곳간에 백곡이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풍요롭다라는 것이죠. 양들도 막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당시 이제 그 산업이 농사와 목축이 그 주 산업이었으니까 그런 모든 하는 일들에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러니까 짐을 무겁게 실을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노하는 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나 전쟁이 없어서 나가서 막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 일도 없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서는 그 궁극적인 그런 이런 복을 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시편 33편 1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이 방금 살핀 그런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런 복의 근원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즉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걸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그 누군가를 불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무상을 섬기고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약속을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의지해서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삶의 여러 가지 싸움에서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하루도 정말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직면한 이 아람과 연합군과의 그 싸움에 직면해서 그가 어떻게 그 싸움을 직면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이 직면한 이 현재적인 위기 가운데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그런 간구의 이유를 그들의 그런 어떤 죄악과 또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아직 싸움이 실제로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서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이 하루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삶을 싸우기에 앞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도 가운데 회상할 때 다시금 우리 안에 잦아들어 있는 그런 감사를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쫓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